예.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두 절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렇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홍수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건설한 도중에 술 드시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야단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쵸? 그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노아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에덴 동산을 건설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홍수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무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느 근처였습니까? 조금 이따 그림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근처의 땅들을 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셈의 후손들에게 줬습니다. 야벳의 족속들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변방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주셨고,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거기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이 가장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신할 땅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셈 족속들이 회복하지 못한 에덴의 땅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함 족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땅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숫자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7,000개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나 많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 23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 다 합쳐서, 그렇죠? 사용하는 언어 합치면 한 7천만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처음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어떤 언어와 가장 유사했을까요? 퀴즈, 용진 유사님. 아랍어. 예상외로 인터넷에 검사했더니 고대 아랍어가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답들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가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민족이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에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저번에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람어를 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아람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다고? 그래,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어이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페란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공통어로 만들어진 인공 언어입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의사가 그 이름이 자멘호프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자멘호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폴란드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엄청나게 갈등하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어만 통일되어진다면 훨씬 다툼이 줄어들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뭐냐니까요, 라틴어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럽의 모든 말들이 라틴어에서 다 갈라져 나간 거예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 여기 전부 다 찾아 올라가다 보면 라틴어로 만나게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 다툼이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라틴어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무식한 놈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영어를 좀 이렇게 보니까 영어는 좀 쉽더래. 문법도 정리가 좀 많이 되어져 있고 동사 변화도 그렇게 급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문제는 단어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러시아어를 보는데, 러시아어는 대가리가 같고 꼬리만 바뀌어가지고 단어들을 설명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가 각 나라에서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만, 꼬리만 바꿔가지고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에스페란토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자멘호프입니다. 좀 유대인처럼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가 사용하는 국기 비슷한 것입니다. 푸른 별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까 싶어도 별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가진 사람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원래 모든 사람이 쓰던 단어랑 가까울까요? 아니, 방언이 아담이 사용했던 가장 원어와 가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 천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영적인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되어지는 언어였다.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다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어로 이야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만국어가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언어들도 통일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천국에 가서도 독일어를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천국은 잘못된 천국입니다. 그냥 무식한 한국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그렇죠? 말틴 루터를 만나서도
서로 그냥 영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고 가능해야지. 독일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분들과 이야기 못하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언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어의 형태가 그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가정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지. 한 가족이 그러면 같은 말 안 쓰면 어떻겠어? 물론 부인들이 하는 말을 남편들이 잘 못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일한 말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 한 국가라는 의미, 한 민족이라는 의미들을 잘 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을 갖다가 중국 놈이라고 부르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선교적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할 땅의 기원과 역사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신할 땅은 셈 쪽의 땅입니다. 원래.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요? 니무롯이, 어떤 족속인, 함 족속인 니무롯이 이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벨탑을 세워버립니다.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신할 땅일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신할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신할 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동그랗게 놓은 거. 나타나라. 신할 평지가 저기입니다.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저기에 바벨론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구가 격변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흔적이 있는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신할 땅이 가장 가까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다가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 신할 평지를 만났다 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5장에 보면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시면 이 에바를 보여주십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바는 곡식 담는 양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좀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지만, 일단은 이 에바는 그 크기가 곡물 약 5갤런 15에서 18리터 정도 들어가는, 한 말 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위에 던져서 닫아버립니다. 둥근 납조각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두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 어디로 데려가냐 봤더니 신할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들이 머물고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에 바벨론 왕국이 세워진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른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고요, 그 점령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옛날부터 만들어 놓았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보물고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거기다가 노량물로 갖다 놓았다. 특히 그릇들을. 그랬을 때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큰 나무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 큰 나무의 환상이 어디에서 보였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중심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맞죠? 그죠? 그것은 그 뒷구절을 좀 보면 아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의 나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이지만은 이 바벨론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바벨론 왕국이 나무의 형태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곳에?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가 열리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다른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금신상의 환상입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팔, 이 은과 가슴은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저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철저광이와 열발가락을 로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나라라고 설명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왔지만 왕들은 바뀌었고 다스리는 민족들은 바뀌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안 바뀌었다? 예, 그 중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아까 두 날개 달린 여자들이 에바에다가 한 여자를 넣고 그걸 가지고 신할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다 놔뒀지요. 그런데 그 신전에 놔둔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던 음녀가 바로 그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큰 바벨론이라 불렀다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치하는 여신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죠? 이 여자 천국의 왕비. 그 아들은 담무스 니모로 세완사. 요 모양이 요렇게 흘러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천주교에서 항상 요 그림 보여주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천주교에 들어와 있는 마리아는 전과가 있는 나쁜 년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전과가 있는 나쁜 년이 맞다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이게 바벨에 대해서 또 깊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바벨 문명과 이스라엘의 영적 문명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서 어디까지? 요한 제1장까지 계속해서 이 두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로 시날 땅에 뭔가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저 땅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렇죠? 악령들이 너무 드글드글한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보좌가 앉을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움질을 하고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란 애들이 도와주고 있죠. 이라크는 사실은 저 신할 땅을 품고 있는 이라크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었으면 쟤들이 이스라엘 더 잡아먹으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음녀의 바벨론의 우상숭배와 음행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스가랴 5장에 에바의 여인이 신할 땅으로 옮겨져 그곳에 제단과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렇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싸움에 있어서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깨트려지는가를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 로마 교황청으로. 로마 교황청은 나라라니까 종교 집단이기도 하면서 각 나라의 대사들을 보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잖아. 죽었던 그놈이 다시 살아났다고, 로마가.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것들이 각 세계에다가 음녀의 일들을 풀어낸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일들은 교황청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들이 겉으로는 엄청 거룩하잖아. 영적으로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이다. 왜? 어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마지막 때에 정치 권력 잡은 자들과 이 교황청이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각 나라에 있는 기독교회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죽여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눈이 있는 자들은 보고 깨달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디와 가까운, 에덴 동산과 가까운 영적인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부터 세계 통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여기에 누구랑 연결되어져 있다? 가장 강력한 마귀의 집단과 연결되어져서 이 일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 역사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게 될 때에 그냥 바벨 이야기 나올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땅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렇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